그리고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네, 앞뒤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부활의 소식을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겨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3년이나 따라다닌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여인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중에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봅니다. 그 여인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절이 어디 갔을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간 게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발라야 하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상식을 쫓아서 갔던 거예요. 그들이 빈무덤에 간 목적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시체를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결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시는,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보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 못 박힌 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보며 울기보다 여러분,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이유예요. 주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견얼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얼망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가리킨 달은 안 보고 뭐만 쳐다보더라? 손가락만 쳐다보더라.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십자가 몰고 나를 위해서 울어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이제 죽음 걱정하지 말고 모든 신음하지 말고 이제 부활한 예수, 부활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를 찾는 자는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계속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복음서에 적어도 3번 이상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제자들도, 이 여자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3일이 지났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쫓아 빈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바르는 습관,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전통, 그걸 쫓아서 향품 들고 빈 무덤에 간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 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서 설교를 들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삶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요,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편지에 아주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한국인의 독특한 신앙이 나와 있는데요, 사경에만 하면 그냥 전국 방방곳곳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여러분,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챙겨갔어요. 누가 밥을 줍니까? 그래서 보리쌀이고 뭐고 일고 가는 거예요. 솥 들고. 그렇게 사경에만 열리면 막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근심 걱정 모든 걸 막 쏟아붓고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보자기를 펴서 그동안 자기가 내려놨던 근심, 걱정, 죄를 다시 싸지머지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경은 또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집회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 엄청난 말씀을 주님의 입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대로 처절하게 몸부림쳐 살아갈 때,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결국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삶,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다 흘려버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저 내가 살아온 관습대로, 습관대로, 전통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저 죽은 사람을 향품을 발라주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 그 관습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오늘은 정말 예쁘게 주 앞에 이렇게 자꾸 나왔어요. 이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그 기대, 그 소망,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습관을 쫓아서, 관습을 쫓아서, 전통을 쫓아서, 아무리 많은 전통을 쫓아도, 아무리 오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킨다 하도 말씀을 쫓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 제자들만 그러냐? 남자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남자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허탄하다니요. 천사의 그 말에 그들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녀들이 즉시로 남자 제자들이 다 달려갑니다.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사흘 뒤에 살아나시자. 혹시 주님이 살아나신 거 아닐까? 그랬더니 사도들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 허탄한 듯하여. 허탄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허황되다는 뜻이에요. 허황되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 허황되다니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빈 무덤,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그 말, 그 여자들의 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안 세웠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은 어린애 아니면 어린애만 안 세우지 지금은 여자분들도 세웁니다. 왜 여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게 그 당시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빈무덤 뛰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네 말 못 믿어. 너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겠다고 뛰어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고 뛰어간 게 아니라 진짜 무덤이 비었다는 그 여자들의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뛰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빈무덤인 걸 보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그가 뛰어갔다면 여러분, 무덤이 빈 걸 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을 찾았어야 돼요. 주님을 찾았겠죠. 근데 놀랍게 여기면 신기하다. 읍스, 진짜였네? 진짜 무덤이 비었네? 여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그 남자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흘 뒤에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라면 상상할 수도 없겠죠. 어떻게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빈 무덤을 보지도 않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것은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거는 도저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놀랍게는 여길지언정 그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그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들이 기억하고 무덤을 지키게 해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던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가드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해요? 거기다가 인봉까지 해요. 인봉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을 큰 돌로 가린 다음에 그 끝에다가 종이 같은 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놓는 거예요. 요즘도 투표함 같은 데다가 그 인봉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누가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도장, 자기들의 그 도장 흔적을 누군가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자기들이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제자들이 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큰 돌이 굴려가고 무덤이 빈곤하게 돼요. 그 모든 된 일을 경비원들이 봤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쫓아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보고합니다.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 경비는 그 사람들이 하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하야한 사람들이라면 거짓말 할 수 있죠.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러나 자기들이 하야한 경비원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하는 말인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그를 지키던 경비들이 와서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들보다 확실한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그걸 의심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부활, 주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고 주님의 창자국에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그걸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게 믿어진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만 여기고 가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그 빈 무덤을 다 떠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때 천사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마리아가 주님을 못 알아봅니까? 그녀도 여전히 아직도 빈 무덤을 바라보며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여자야 왜 우느냐 물어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은 예수를 여러분 찾으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애타게 찾는 마리아에게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그제서 그가 눈이 떠져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찾으면,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활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맨날 죄만 탄식하고 회개하고 우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